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67편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요지의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과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힘든 상황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정하고 결론을 짓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릴수록 그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평상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고난 가운데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떠올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행동들로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나오는 세 여인들은 쉽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녀들의 고통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남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자식들까지도 잃은 나오미의 슬픔과 좌절은 그녀를 비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고통을 함께한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또한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현실, 슬픈 가족의 죽음이 그들 모두에게 찾아왔지만 이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같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존중받아 마땅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을 보였으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슬프지만 세계를 찾아 떠나는 오르바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고부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그런 논리적이고 애정어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부는 그녀가 나오미를 사랑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 1장의 중반부는 죽음과 비참이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 사람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신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를 깨닫게 하는 오늘의 본문을 마주한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른 이해와 다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와 그것이 가져온 완전히 다른 두 결말에 대해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나오미와 오르바. 두 번째, 언약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룻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세상적 혹은 인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나오미와 오르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주 전 우리는 함께 룻기 전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엘리멜렉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신실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어둡고 힘겨워 보이는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짧은 묘사로 전해지는 룻기의 시대상은 언약 백성들의 삶과 생각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와 타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룻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를 알 수 없지만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므로 엘리멜렉의 가정에 살던 베들레헴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인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후대의 독자들도 쉽사리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룻기의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 아래에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을 선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았을 때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듯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왕이 없는 동안 이방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통혼하며 마침내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자신들의 삶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열방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열방의 왕들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징치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모압 왕이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언약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으며 미디안 군대가 그들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침략자들의 수탈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언약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사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와 같은 풍조에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 또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적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기쁨, 희락이라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는 그들에게 찾아온 힘든 시기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가뭄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이방 나라의 침공과 수탈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동안 여호와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떠올리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원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았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사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되자 빠르게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영원히 그곳에 머물려 한 것이 아니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었기에 이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했지만 그와 그 가족은 숙고 없이 경솔하게 그런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실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에서 안정을 찾고자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곳에서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킴으로 주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들까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풍족한 가산을 가지고 모압에 왔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과 같이 남편들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천과 어둠으로 시작된 룻기는 그와 반대되는 다윗의 계보로 마침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과 빛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채 오늘의 본문의 6절이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장사한 그 여인 나오미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온 흉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며 나오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빵의 도시, 곡간의 도시에 비었던 창고들은 이제 다시 양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1절과 정반대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가족과 함께 고국을 등지고 모압을 향했던 그녀는 이제 모압 땅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슬픔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주된 동기가 현실적 이유인지 혹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자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으로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왕을 향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러했듯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모압 땅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 3명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인 그녀가 과부로서 모압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역시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부유했던 자신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남편과 자식은 온데간데 없이 나오미 혼자 이방인 며느리 2명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 불편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자신이 이제 어디에서 살기로 결심하건 나오미 앞에 놓인 남은 삶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을 나오미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왔던 유다, 베들레헴, 곳간의 도시로 향했습니다. 비록 그곳의 공동체가 더 이상 자신들을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이제 기근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이 있다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은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실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슬픔과 비극은 믿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결국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음을 바꾼 나오미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며느리들에게 제시하고 맙니다. 그녀의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자신들이 어디로 향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간 여인으로 당연히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실한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해야 했을 적절한 말입니까? 이는 물론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후에 그것이 최선일 것이라 판단해서 명령한 것일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이방 땅에서 과부로서 생활해 보았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고 하지만 자신 한 명이라면 남아있는 친척들과 이웃들의 호의를 통해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 며느리들까지 함께라면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판단한 결정에 며느리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며 자신을 떠날 그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말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이상적인 고부관계의 표출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를 자신과 같이 아끼며 고생을 함께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낫고 조금이라도 안정돼 보이는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하는 시어머니는 분명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본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소망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나오미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들이 죽은 남편들, 자신의 아들들에게 신실했고 자신에게 선대한 것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그녀들이 이방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했으며 서로 며느리들이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언약 안에서 전하신 공의를 전함으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야 했을 말은 우리가 설교에 앞서 부른 시편 122편과 같이 주님 집에 올라가자. 주님 집에 나와 함께 가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힘들고 괴로우며 슬픔과 고통이 기다릴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돌보심을 소망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맛보자는 격려가 그녀들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언약 안에서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룻과 오르바가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어려움과 슬픔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그녀들을 강권하며 돌아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신명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부터 10절은 계대 결혼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형제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는 이 명령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결혼한 형제가 죽었을 경우 그의 남편의 형제를 통해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죽은 자의 계보가 이스라엘에 이어지도록 하는 목적과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받기 쉬운 과부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또한 룻과 오르바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선 나오미 자기 자신부터가 남편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제 와서 그녀가 결혼을 하고 당장 그날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대체 언제 태어나 언제 자라서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함께하지 말고 며느리들에게 자유롭게 떠나가기를 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기에 그녀들이 이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에 슬퍼하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 여자는 나오미의 절절한 외침과 진심 어린 말에 슬픔을 함께하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르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입을 맞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강력한 권고와 빈틈없어 보이는 논리는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하고자 했던 오르바의 굳건한 마음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녀는 당시 그 지방에서 작별의 표시로 사용되던 입맞춤을 통해 나오미의 뜻에 따라 이제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의 집이자 아마도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이별의 표현을 우리는 여호수아 22장에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상황이 다르고 규모가 달랐지만 자신들과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과 작별을 나누며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동일한 장면이 그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이제 요단 저편의 기업을 가진 두 지파반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 여호수아는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며 나오미가 그러했듯이 그들을 축복하며 작별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나오미와 다른 말을 여기에서 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의 형제들이 떠날 때 그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비록 자신과 그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지만 동일하게 수행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즉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은 요단 이쪽에 살건 요단 저쪽에 살건 언제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열방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소명을 강조한 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작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의 약속과 그에 따르는 소명을 우리 또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현실을 인내하고 어려움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먼저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대응하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판단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강권하거나 명령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신자들을 칭찬하며 그거야말로 신자들이 보일 합당한 자세라고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한다 하더라도 결국 찾아오는 것은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어려움이며 진정한 의미로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와 오르바는 실제로는 피하고 거부해야 할 제안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파멸의 길로 향하게 한 비극일 뿐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구원의 방식이 있고 그들 나름의 행복의 길이 있다는 듯이 표현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한 것이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 함께 나아가야 할 가족을 우상에게 내어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통해 신자가 상황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룻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슬픔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그것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나오미와 오르바는 신자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소명을 거부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도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어머니의 배려가 실제로는 며느리를 멸망과 저주 가운데 내던져버리는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나오미와 오르바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졌지만 룻은 반대로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끌어안는다고도 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우리 역시 생활하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을 때 부모의 등이나 발에 매달리는 것처럼 끌어안는다는 것은 작별의 입맞춤과는 대조적으로 충실함을 보여주는 행동이자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 비록 오르바가 나오미의 논리와 나오미의 명령에 순복해 모압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그런 룻의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르바를 언급하며 룻 또한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너의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 또한 너희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아직 미래가 있는 너가 왜 나와 함께해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느냐?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축복할 테니 이제 너도 나를 떠나려옵나? 하지만 룻 또한 완강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어지는 고백이야말로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아름다우며 대담한 믿음의 고백이자 서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약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언약의 외부에 있었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렇게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자신을 모압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강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고 돌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언약적 이해를 바탕으로 룻은 나오미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모압에서 태어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룻은 자신의 언약 안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언약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었기에 나오미가 어디로 간다 한들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며 그녀가 가는 곳에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한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룻이 자신의 뜻으로 자기가 속할 백성과 자신의 하나님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미 언약 안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속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부모의 백성이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속한 백성이며 모압의 우상이 그모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안에서 현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날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므로 룻은 이와 같은 믿음을 담대하게 표현했으며 자신이 나오미를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떠나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등을 돌린다면 그분께서 언약 안에서 전하신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벌과 저주가 임할 것임을 서원함으로 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룻의 강경한 언약적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어떤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논리로도 며느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을 확신하며 더 이상의 강건 없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향함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룻의 신앙을 칭송하며 그녀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전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녀 안에서 역사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녀 자신의 신앙이 굳건하고 그녀의 언약적인 관점은 분명했으나 이는 룻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오르바와 마찬가지로 모압 출신이었으며 인간적인 이해와 능력으로는 오르바와 동일한 선택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강건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녀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신앙을 표출하게 하심으로 나오미의 어리석음을 꺾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후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에 대해 사도들의 설교가 훌륭하고 사도들의 노력이 대단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고한 것이 분명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표현하므로 진정으로 그들과 루디아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행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계대결혼을 보아스를 통해 이루심으로 이제 룻을 통해 이어진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녀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방인 여성이 놀랍게도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 안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기까지 하는 장면을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있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가 그녀들에게 찾아온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잊어버렸으나 동일한 상황에서 룻이 굳건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속한 이 언약은 그 어떤 인간적 결심이나 판단으로 꺼내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성도는 그 안에서 베풀어진 약속과 그 안에서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세상적인 이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며 그와 같은 삶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일 선택의 기로를 계속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언약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함으로 신자의 삶을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이며 신자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